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다 같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력입니다. 시선 아니고요. 시력입니다. 우리나라에도 3대 명절이죠. 절기,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 설날, 단오 이렇게 3대 명절을 기억하고 지킵니다. 단오는 잘 안 지키지만 기억하고 맛있는 걸 챙겨 먹기도 합니다. 이 명절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또 하나 되어 만나고 삶을 나누고 그 안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성경 가운데서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77절은 맥추절인데요. 6월절은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날, 장자의 죽음이 있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고요. 77절 맥추절은 우리가 아시듯이 첫 번째로 수확을 했을 때 그 수확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한순간도 빠짐없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일부러 멀쩡한 집을 내버려 두고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텐트 속으로, 지금도 텐트 속으로 그리고 나무로 엮어 만든 초막 사이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잤다면 바닥에서 잤다면 아예 야외에서 자며 그 가운데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더라는 것.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새벽마다 같이 보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이 느헤미야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이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당시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한없이 어긋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절기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절기 안에 담겨있는 뜻이라면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건 아니신 것 같고 궁금해서 그러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역에 집중하시는 과정 속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부분은 성경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술로 어떠한 감정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신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과 기분과 감정이 어떠했을까를 아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성경에서 그 가운데서도 성경을 기록해 하고 있는 저자가 예수님의 감정을 기록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에 보면 이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잘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저는 이미 그거 다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 잘했다고 칭찬해줘 입니다. 나 이미 율법 잘 지켰으니까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칭찬하세요 빨리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율법 다 지켰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마가복음은 조금 특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냥 이르셨고 누가복음도 그냥 이르셨다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그 자에게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느냐 사랑의 마음으로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핀잔하기 위해서 너의 교만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그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도 자녀가 둘이 있지만 매일 똑같이 사랑하지만 매일 똑같은 사랑의 감정이 그들 자녀들을 볼 때 들어가 있지만 사랑의 크기가 매일 같지는 않습니다. 얄미운 행동을 하면 조금 덜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운데 조금 덜 사랑스럽습니다. 착한 행동을 하면 뭔가 바른 행동을 하면 엄청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계시겠지만 퇴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내가 반갑게 맞이해주면 엄청 사랑스러워요. 근데 퇴근하고 들어가는데 아내가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고 집에 있는 강아지만 만지고 있거나 그러면 별로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러한 사랑으로 착각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뭘 잘해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늘 100%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짓고 그런 미안함과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그래서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실패도 고난도 어려움도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했을 때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무엇 때문에 떨고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겠니?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건 우리가 착하고 바르고 좋은 삶을 살았을 때, 일주일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봤을 때 회개할 게 많이 없는,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진이 빠질 만큼 힘들고 초라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 또한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사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함이셨다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 또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쓴 거룩이 능력이다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가야 한다라고.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시선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얘기할 때가 많은데 왜 이분은 시력을 얘기했을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더 은혜가 되고 나도 하나님의 시력을 갖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곤고하고 지쳐있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눈이 좋아도 생각하지 못한, 그러니까 남의 안경을 끼면 뿌옇게 돼서 잘 안 보입니다.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보셨잖아요. 누가 안경을 먼저 끼고 오면 그 안경 빌려다가 한번 써봅니다. 그러면 잘 안 보이는데 우와 잘 보이네라고 뻥칩니다. 그리고 괜히 나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울 한번 보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눈이 좋을 때는 그 안경으로 보고 껴서 보면 흐릿흐릿합니다. 반대로 눈이 안 좋은 사람도 그냥 보면 흐릿흐릿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건, 이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력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지 못하고 남들을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바라보지 못하면 그 시야가 흐릿흐릿해질 뿐이라고. 우리를 바라볼 때도 남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시력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력,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순간과 그 상황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얘기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현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간 상태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징계 시간 70년, 1차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2차까지가 80년, 그 뒤에 느헤미야가 가는데 14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아마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다시 태어나는, 세대가 두세 번이나 바뀌어지는 시대가 지나간 뒤에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 정말 그 예루살렘이 형편없는 모습이었어요. 모든 돌들은 다 무너져 있어서 돌 위에 돌 하나 쌓여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며 모든 성문이 불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불타서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주변에는 짐승이 한 마리도 안 다녔대요.
여러분, 고양이는 우리가 올라가지 못한 곳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담벼락도 기어 올라가고, 우리가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걔네들은 거기서 잠을 자더라고요. 우리가 자동차 위에 올라가면 큰일이 일어나지만 그 친구들은 오만 대로 다 뛰어다니면서 길이 아니라 담벼락을 뛰어넘어 남의 집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한 동물 한 마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길이었다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은 아주 처참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처참했다. 느헤미야가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오는데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나갔다 온지 몰랐대요. 관심도 없는 거지만 나가서 설마 거기를 갔을까 했던 겁니다.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땅, 누구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 땅을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느헤미야가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자,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악입니다. 저기 성벽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남들에게 수모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일어나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별난 사람인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본 곳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뭔가 더 특별한 걸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본 것은 여전히 절망과 좌절밖에 보여지지 않는 그 땅을 보고 왔는데 그가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던 것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성벽을 짓자라는 긍정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에서 보면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 자신을 여기로 보냈고 우리가 성벽을 짓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우리가 다시 이 성벽을 지읍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시력을 가지고 그 폐허가 되었던 땅을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된다. 여러분, 기업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선한 뜻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자극적인 것들과 좋은 것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우리가 그 상황과 그 현실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력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소망과 그 뜻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시력으로 그 폐허가 된 땅을 보았을 때 그의 입술 가운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느냐? 긍정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하나님의 시력을 닮아, 아니요, 하나님의 시력을 닮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똑같이 여기다 빼다 박아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곳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게리 토마스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시각을 되찾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늘 돈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하율이도 안 된대요. 어떻게 알았지? 하율이 원래 돈이 없는데. 아,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구나.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 은혜가 가득하면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이 보이면 내 것을 없는 것까지도 털어서 그 사람한테 흘려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그 돈이 없는 게 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그 가난이라는 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고 내 인생의 걸림돌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돈은 여전히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시력으로 그 상황을, 나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거 교회 갈 때 문제가 안 됩니다. 은혜가 가득할 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은혜가 없는 날 비가 부슬부슬 와요. 그러면 집 앞에 교회 갈까 생각 든다니까요. 저도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저는 목사인데 게리 토마스가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다시 그 글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시각을 되찾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요. 복.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복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력을 되찾게 되는 것, 시각을 되찾게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복이라고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 시력을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흐릿한 착시 속에 살아가게 된다. 그 뒤에 보면 금전적 고민, 건강 문제, 틀어진 관계에 눈이 멀어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더 이상 사람을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재물, 권력, 쾌락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가? 자신의 위안에만 열중하느라 당신의 삶과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가? 어떻게 보면 이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냉정하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갈망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하나님의 시력, 그 하나님의 시각,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삶을 내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오늘 느헤미야를 보았을 때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긍정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또 다른 누군가를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긍정은 내가 착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긍정은 내가 의로운 자여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력으로 좌우 앞뒤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분이십니다. 시작. 더 이상 이게 나쁘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시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더라라는 것.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은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정의 시선입니다. 세상이 중시하는 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이전 같았으면 눈길을 주지 않았을 사람들에게 마음이 쓰이기 시작하게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를 걱정해주는 그런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력,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이라는 것의 힘이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귀신 들려있는 그 아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제발 우리 아들을
고쳐 주실 수만 있으시면 고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제발 좀 고쳐 주세요.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시라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교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안에서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아들로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자녀가 저한테 장난감을 사주세요 하면은 저는 고민하겠죠. 무슨 장난감을 어떻게 얼마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옆집 아이가 저한테 와서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엄마한테 보내겠죠. 너가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라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자녀된 자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 반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이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고백한다라는 건 그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자리까지 와서 예수님한테 부탁하고 있는 건 당신의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는 건데 그 믿음 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답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력이 하나님의 시력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긍정으로 바라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의 시선은 그 긍정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긍정을 뛰어넘어 희망으로 나가게 합니다.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 때 역시나 양궁은 대단하더라고요. 양궁은 역시나 대단하고 또 한 명의 스타가 나타나는데 우리 사격의 김예지 선수가 아주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총을 멋있게 쏜 것도 있어요. 쏘는 모습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약간 집 앞에 슈퍼 가다가 총 쏘라니까 총 쏘는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남들은 막 별걸 다 하는데 막 눈 감고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그런 거 그냥 팅 약간 이런 느낌이. 근데 또 메달을 따서. 근데 이 선수가 25m가 원래는 전공입니다. 제일 잘하는 게 25m 사격이래요. 25m 사격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메달을 따는 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25m에서 0점을 쐈어요. 3초 내에 총을 쏴야 되는데 3초 내에 못 쏴서 한 발이 0점 처리가 돼가지고 실격이 된 겁니다. 예선에서 떨어졌어요. 인터뷰 때 많은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예지 선수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하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터뷰가. 그 뒤에 말들이 참 감동이에요. 내가 0점을 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번 경기 하나로 사격을 그만두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빅 이벤트 즐겁지 않으셨나요? 라고 오히려 반문을 던지며 기자를 웃게 했습니다. 제가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해서 4년 뒤 LA 올림픽에서는 꼭 금메달을 안겨주겠다라고 얘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김예지 선수를 향해 폭격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국가의 대표로 나가서 그렇게 실수를 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오히려 막 김예지 선수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김예지 선수가 하는 말이 더 놀라운 게 그분들에게 한 명 한 명 다 답을 했대요. 내가 한 인터뷰가 불편함이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이상의 실망은 안겨주지 않겠다고 한 명 한 명을 다 연락을 했대요. 자기에게 막 모함하고 뭐 누가 이쁜 말만 했겠습니까? 욕도 했겠죠. 타이핑을 쳐서 할 수 있는 모든 욕은 다 받았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더라는 것.
지금의 상황을 단순한 긍정의 시선으로 무모화시키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앞으로에 대해서 기대해 줄 수 있게, 오히려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절망을 보고 와서 긍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은 정말 많은 양의 녹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야 되지만 백성들로부터 받는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지럽혀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고 잡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저 단순하게 지금 이 상황만을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의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누군가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나의 삶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시력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력은 긍정이며 하나님의 시력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긍정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들과 딸을 둔 어머니가 계셨대요. 아들, 딸 둘 다 시집 장가 가서 잘 살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잔뜩 준비해서 아들의 집에 갔답니다. 아들에게 이제 반찬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아침에 집에 가서 이제 쉬는 날 가서 벨을 눌렀더니 아들이 나왔어요. 근데 아들이 앞치마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하다가 나온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가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대요. 주려고 했던 반찬을 그대로 다 가지고 그냥 나와버렸대요. 나가면서 생각했대.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앞치마 두르고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막 그 모습이 너무 생각하니까 눈물 나고 막 너무 서럽고, 그래서 또 근데 반찬을 했으니까 이제 또 딸네 집에도 갖다 줘야 되니까 딸 집에 갔대요. 딸 집에 가서 벨을 누르니까 벨이 누구세요? 하고 이제 사위가 나왔대요. 근데 그 사위가 앞치마에 고무장갑을 끼고 사위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사위를 보니까 그렇게 이뻐 보이대요. 그렇게 이뻐 보였대요. 그 사위는 자기 아들이 앞치마하고 고무장갑 하고 있는 건 못마땅한데 사위가 고무장갑하고 앞치마 하고 있는 건 그렇게 이뻐 보였답니다. 그 모든 불편함의 마음들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이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아마 더 그래질 겁니다. 지금의 시대가 더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시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말과 내 행동이 긍정이며 희망을 부어줄 수 있는 삶의 행동과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얘기와 말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선한 이야기들을 흘려보내며 좋은 말들을,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해 힘쓰며 노력할 때 우리 가운데서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석의 기회를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부부끼리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 안에서 가족끼리 왜 그래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더 해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더 긍정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더 격려해 줄 수 있고, 어디에서 위로를 얻느냐? 가정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가정의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의 시력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시력 안에서 긍정과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또 훈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